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건데, 이 찬송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찬송 부를 때 이 찬송의 배경이 어떤 내용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 훨씬 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찬송이 어떤 가사 또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찬양이 씌워졌는가,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알고 부를 때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칼 보버그라고 하는 이 스웨덴 분인데요, 1800년대 사람인데 26살에 스웨덴 그 해안 시골에서 어느 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천둥 소리가 막 나면서 소나기가 굉장히 심하게 이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가 딱 개고 났는데 그 풍경이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겁니다. 숲속에 새들이 지저귀고 또 그 소리가 마치 천상의 소리처럼 정말 황홀하게 이렇게 들리는 그런 광경 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 찬양의 영감이 막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그 광경을 보면서 찬송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많은 신자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누렸던 그 찬양이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자연의 신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이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제 새벽 묵상으로 시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이 거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이렇게 지은 시편입니다. 73편이 다윗이 짓거나 다윗과 관계된 그런 시편인데요. 다윗이 이 창조의 세계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찬양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이 밤하늘의 이 별과 또 하늘의 해와 달과 이 우주 만물의 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대한 산맥, 흐르는 강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솜씨구나, 그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시편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편 29편도 어떤 시편인가,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그 권능을 노래하는 그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29편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오늘 7번의 그 천둥 번개 소리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이게 몇 번 나오냐면요, 3절부터 9절까지 7번 나옵니다. 7번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이게 여호와의 소리가 결국은 이제 이게 우레소리, 여기 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우레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천둥이죠, 천둥. 옛날에 여러분 그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있던 옛날의 고대인들에게 그 자연현상 중에서 가장 그 경이로운 그런 자연현상 중에 하나는 이 천둥 번개일 것입니다. 그렇죠.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칠 때 거기에서 이제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런 압도하는 그 위압감을 느꼈을 것인데, 바로 이 천둥 소리, 우레소리, 이 우레소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LA에 살다가 이렇게 여기 피어리에 오니까 여기에 이제 그 천둥 번개가 많이 치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치는 지역이죠. 밤에 작년인가요? 그 천둥 번개가 막 치는데 뭐 번쩍번쩍하고 그 소리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천둥 번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마도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북쪽 지방의 레바논 지역이죠. 그 레바논 지역을 보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이 천둥 번개,
또 이 폭풍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광경들을 보거나 경험하면서 그것을 거기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한 그런 시편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모습을.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많은 물이 뭘까요? 많은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제일 압도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 많은 물은 지중해 바다를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메디테레니안 그 바다, 지중해 바다에서 이제 이 풍랑이 일고 거기서 이제 많은 폭풍과 막 시작되는 그 바다이죠. 바다. 그 바다에서 시작된 이 폭풍우가 이제 육지로 오는데 그 육지가 바로 이제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지역. 예.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제 이 하나님의 그 폭풍우가 이 바다에서 시작된 이 폭풍우가 이렇게 지역을 휩쓸고 가는 그런 듯한 이 장엄한 광경을 그리면서 이 다윗이 그 시편을 노래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이제 그 바다에서 시작된 폭풍우가 하나님의 폭풍이죠. 하나님의 소리로 표현된 그 폭풍우가 이제 이 레바논 이 산맥을 지나고 이제 그곳에 가면은 레바논의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이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이 백향목을 이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백향목은 성경에 나오는 이 백향목은요. 상록수과에 속하는데 25m에서 40m가 되는 아주 큰 거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거목. 그 견고함과 이 화려함이 대단하고 이것이 그 최고급 목재입니다. 병충해도 없고 또 단단하고 그래서 나무들의 왕자라고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최고급 목재의 재료죠. 그래서 우리 목장에도 이 백향목 목장을 이런 취지로 단단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진 것입니다. 그 단단함,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이렇게 이 지도를 보면은 그 지도에 다른 게 없고 가운데 딱 나무 하나가 있거든요. 그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영어로는 씨다라고 하고 한국 말로는 하면 삼나무인데 이런 이 백향목, 아주 출중한 이런 백향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꺾으시는도다. 예. 여기서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 이 시편 29편에서 그리는 백향목은 이 단단함의 어떤 그런 상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백향목같이 단단하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는 꺾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이제 그 바다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폭풍이 이제 레바논 산맥을 거쳐서 이제 계속해서 그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 이제 거기에 레바논의 그 산맥에서 이제 그 백향목이 그 서식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더 동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이제 헐몬산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련이 바로 그 헤르몬산, 그 헐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4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헐몬산은 이 만년설, 그러니까 눈이 녹지 않는 아주 그런 계속해서 하얗게 산봉우리가 되어 있는 그런 산입니다. 아주 웅장한 산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헐몬산을 보면서 이 자연의 최고봉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헐몬산에서 녹아내린 물이 바로 흘러내려서 이제 요단강에 이제 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거대한 이 레바논의 산맥과 또 헐몬산과 같은 이런 웅장한 것들이 오늘 말씀에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들송아지 같은 것이 뛰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들송아지는 조금만 이렇게 막 폭풍우가 치거나 바람이 불면 놀라는, 아주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과 이 시련과 같은 이 웅장한 산맥, 웅장한 산과 같은 것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위대한 당당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크게 흔들릴 것인지, 마치 놀라는 송아지가 놀래가지고 막 그 연약한 그 모습처럼 그렇게 놀라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이 이 자연 속에서 나타난 것이 얼마나 크냐, 이거를 다윗이 이제 시적으로 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는도다. 이 화염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8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로다. 이 광야가 가데스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말하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영역과 그 위대하심이 압도적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여호와의 소리,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와의 소리는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낙태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이게 조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산. 그러니까 달수가 채워지지 못해서 급하게 낳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소리에 놀래서 약한 짐승이 마치 그냥 놀래가지고 갑자기 급하게 조산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엄이 얼마나 크냐, 거기에 비해서 인생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냐,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시인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이 여호와의 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소리가 이 모든 것을 쓸고 갈 때 거기에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영광, 그 앞에서 이 9절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9절이 마지막 반응입니다.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소리 앞에, 압도되는 소리 앞에 피조물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서 영광이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참 이게 떠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 시상들이 있는데,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맴도는 단어가 뭐냐면 창조의 아버지입니다.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다윗이 시편에서 수없이 고백했던 이 밤하늘의 별과 달과 이 모든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창조의 하나님을 갖는 이 분명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냥 이 자연 세계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우주를 가로질러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때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격이 흘러나오고 고백이 흘러나온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두렵다, 이렇게 겁을 내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쓸 때는요, 우리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겁을 내다, 하나님의 그 이런 놀라운 자연의 어떤 그런 광경 앞에서 놀라고 또 이렇게 겁을 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두렵고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경외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겁을 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과 그 위대하심 앞에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랑이죠. 경외. 바로 이 경외의 감정을 다윗이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예배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고 나서 다시 1절과 2절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로 시작하고 있지만 1절과 2절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3절부터 표현하고 있는 여호와의 소리 7번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1절과 2절의 말씀에 귀결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 그것을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그리고 이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너희들은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경외함의 예배자입니다. 경외함의 예배자.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놀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그런 대상과 어떤 현상을 볼 때 거기에 감동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 만물 앞에서 우리가 그 감동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그 웅장한 그런 자연 환경에 이렇게 보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야, 엄청나구나.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사실은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리고 인간의 보잘것없음, 아무 존재도 아닌 것을 깨달게 될 때, 이 두 사이의 선명한 차이가 분명해질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앞에 경배할 수 없고, 놀라게 되고, 또 거기에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 감동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왜 언제 이제 아내를 이제 사랑하면서 이제 결혼을 결심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남자가 그런 대답합니다. 제 아내는 제가 연애할 때 보면 제가 조금만 이렇게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굉장히 거기에 반응을 잘해줘요. 그러는 겁니다. 놀랍다고 얘기하고 너무나 신기하다고 얘기하고 정말 그 감동을 잘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이렇게 감동하고 놀랄 때 더 이렇게 굉장히 감격합니다. 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반응해주는 그런 사람의 그 모습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반응, 이것이 관계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점 이 감동이 사라지게 되면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게 되는 사람이 되기 쉽죠. 맛있는 그런 된장국을 열심히 끓였습니다. 그러면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된장국 맛이 어떻습니까? 감동이 없는 사람은 된장국 맛이 뭐 다 똑같죠 뭐 이렇게 대답하면은 된장국 열심히 끓여준 사람은 다음부터 안 해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내가 열심히 뭔가를 어려운 일을 해냈어요. 그러면 참 대단합니다. 잘하셨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관계의 친밀감과 기쁨을 느끼죠. 그런데 시큰둥해가지고 다 그렇지 이렇게 반응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해온 일에 대한 그런 정당한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실망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도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예민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 그냥 어제 본 하늘이 똑같지 뭐. 자연을 보더라도 별로 감동이 없고 오늘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에서 아무런 감흥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경외의 감정을 갖게 되면
작은 일상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 감격과 이 새로움과 이 감동과 이 흥분과 이것들을 표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어떤 바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천상의 존재라는 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여러분 근데 천사들의 그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하는 임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천사들한테, 천상의 존재들한테 너희는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 하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특이한 거죠. 또 다른 표현을 의하면 이 천상의 존재들 결국은 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자기 백성일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거를 취하든지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이었지만 다윗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내가 예배를 충분히 드렸어.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했어.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예배를 드려도 그게 모자란 겁니다. 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늘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열망을 가지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특심하다 보니까 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주임무를 하고 있는 천상의 존재들한테도 너희는 돌리고 돌릴지어다. 자기의 마음인 거죠 결국은. 나는 그만큼 더 하나님을 온전히 더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그냥 아무런 대충 그냥 아무나 그냥 와서 그냥 드리는 그런 어떤 그런 예배라기보다는 여기에 거룩한 옷을 입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거룩한 품행과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입게 되는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같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면을 이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는 이 설명의 주제가 아닙니다. 선포라는 것입니다. 예배할지어다. 예. 예배를 드려야 되나?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게 아니라 예배할지어다. 예.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 예. 인간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작고 미미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나 작은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이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작은 그 바다의 모래같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냥 무시될 만한 그런 작은 존재가 영원하신 그 창조주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예배가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 예배의 목적을 우리 자신의 목적, 나의 유익, 나의 관심에 두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배 봤어, 예배를 본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근데 예배에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예배를 참관한다, 예배를 좀 구경의 느낌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는 이게 참관하거나 구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혼식 예배, 또 계엄 예배, 생일 축하 예배, 이런 예배, 다양한 예배들을 이렇게 붙이는데요. 물론 그 의미는 압니다. 우리가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진정한 그것은요, 이 사건 자체가 예배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뭐 생일 축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뭐 계엄 예배를 해서 드리고 하는 것이지만 그 예배의 진정한 대상과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돼서 또 하나 표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도할 때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도 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축복, 복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더 위에 있는 대상에게 복을 구해서 우리에게 복을 나눠주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국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표현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물론 그렇게 누군가 기도했다고 했을 때 저분 이게 표현이 틀렸네, 그렇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런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관현적인 표현이고, 저도 가끔 이렇게 뭐 축복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지 하나님이 어떤 대상에게 구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또한 소비 문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 사회에 살면서 이 소비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감성도 소비를 합니다. 영성도 소비예요. 영성을 소비합니다. 뭐 설교와 이게 메시지도 너무나 많은 그 소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음악도 소비되고 있고, 어떤 그런 세련된 것들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영성이 고객 만족, 이런 쪽으로 영성이 흘러가기 쉽습니다. 소비자가 기호에 맞추는 그 소비자의 기호에 민감한 그런 그 기호를 맞춰서 우리의 영성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결국은 이런 욕구들이 있다 보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거기에 쫓다 보면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격하고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이 감격스러운 겁니다. 예배의 부름입니다. 그랬어요. Call to worship.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여호와의 소리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장엄하신 영광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지금 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격이고 기쁨이고 은혜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 엎드리는 그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창조의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찬양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외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덤덤함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 놀라는 마음, 또 반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 모든 우주의 만물과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서 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움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